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심이 있어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안식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잡혀서서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고난과 슬픔과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고난의 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받으신 주님이시여, 한 주간 동안 지내는 중에 저희들이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크고 적은 모든 생활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주님이 친히 저희 가운데에 고난의 주님 그 깊은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헤아림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신 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심령에 증거하시고 찬송과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나누어서 봉독하십시다. 제가 31절, 여러분은 32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이 시간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땅 위에 보내어서 또한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맛보는 또 고난을 겪으시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바로 현재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깊이를 헤아리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고난을 수락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영원한 평강을 얻는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먼 데에 있는 자에게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 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오셔서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나누어져 있던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고,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주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찬송가 작가 중에 한 분 188장에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흘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그 가사를 따서 창에 흘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렸었다는 그 말씀을 오늘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기가 유대 성력 1월 14일, 그러니까 1월 15일 오전 9시, 1월 14일 날 밤 자정을 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튿날 저녁 시간 6시, 7시 바로 직전까지 하루가 계산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우리 태양력을 쓰는 우리는 그것이 금요일 날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기도 합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3시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3시라 그랬는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시간을 아침, 그러니까 6시가 0시가 됩니다. 7시, 8시, 9시, 3시입니다. 9시에 운명하셨다고 하니까 오후 3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시간 3시, 우리 시간은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9시에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어떻게 해서 사형 집행한 날이 안식일 전날이 되든지 유월절 바로 전야가 되면은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주받은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깁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끔찍한 죄를 범하고서도 그래도 율법에 충실하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 시체를 장사하기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씩 살아있답니다. 일주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그 피가 다 빠지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죽는다 이깁니다. 근데 보통 2, 3일, 당일에 죽는 예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달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았는데 오후 한 4시쯤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이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습니다. 저는 이 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 상체가 공중에 달려야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에 압박이 와가지고
압박이 와서 질식을 한다는 겁니다. 질식을 해가지고 빨리 죽는다 이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이제 먼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꺾고 이제는 그 사나운 칼을 들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죽었어요.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심장이 있는 언저리에 창을 찔렀다 이게.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요한은 이 사실은 확실하다. 이 사건을 물과 피가 쏟아진 그 사건을 크로스업 아주 집중적으로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에 가장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과 피를 쏟은 것을 보았다 이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믿게 함이고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라 그랬습니다. 곁들여 가지고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번 받아봅시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를 갖습니다. 이 속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랑이 연결된 중요한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뜻을 살핍니다. 첫째로는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를 쏟았다는 이 말은 영지주의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처음으로 물밀듯이 몰려오는 이단 사상, 영지주의에 대한 변정적인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둘째로는 예언의 성취,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예언의 성취로서, 셋째로는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으로서, 네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사유의 은총이 있다. 그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영지주의에 대한 변정으로서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기독교가 있은 이후에 수없는 이단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즘 문선명이 같은 사람에게 교회가 도전을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마귀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유사한 그런 마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그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라 합니다. 교노스틱. 이 영지주의 사상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진리를 이래가지고 믹스해서 만들어낸 교리 사상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질은 악하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면 하나님도 죄를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죄를 면치 못하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그 점 신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주장해도 부족함이 없지. 그리고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예수님이 몸을 입었다면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예수님은 몸을 입은 것이 아니고 도케티즘, 환상으로 보여졌다 하는 게. 환상으로.
그 해석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만 환상으로 보이시다가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대단한 이다입니다. 놀라운 기독교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성에 절대시하는데 거기는 동감을 가나 육체를 입지 아니했다는 그 점은 이다이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그 말씀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초로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 만져봤다.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심에 비계를 하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도마 같은 사람은 그 상처를 만지고 나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분명히 육체를 입으신 분이 부었다는 증거로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귀신이 무슨 피가 있으며 귀신이 영이 무슨 물이 있겠나 하는 게 육체를 입은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져 나왔어. 예수님은 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입고 와서 피를 흘린 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한 것은 그 증거는 참이라. 그러나 이거는 둘째로는 예언 성취라. 그렇게 요한은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칼빙은 해석하기를 암만 그렇게 말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으면 믿어지지는 않는다.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게 되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된다고 말씀한 것 아주 지혜로운 해석을 하신 줄 압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가하시는 자는 성령이시니라. 한번 받아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것 증거하시고 믿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언 성취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10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천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말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10편 34편을 엮어나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임마누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뼈가 꺾이지 않은 뼈를 꺾는 그 와중에 뼈가 꺾이지 않겠다고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는데 뼈는 꺾이지 않지만은 찔림은 받겠다. 그거는 500년 지내고 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주전 500년 전에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받합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천년
500년, 그분들 사이에 500년 멀리 거리가 있는데 무슨 의논이나 한 것처럼 다윗은 예언하기를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스가리야는 그러나 뼈는 꺾이지 않지만은 찔림은 받습니다. 뼈는 꺾이지 않지만은 찔림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조화를 이루게 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며, 스폴전의 말같이 사나운 손길로 다리를 꺾어 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회를 한번 보다가 칼이 멈칫한 것은 하나님이 자제케 하셨다. 하나님이 자제케 하시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예언을 성취케 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함으로 너희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스폴전의 해석을 계속해 이어봅니다. 우리 주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창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정말 일어날 상 쉽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배웁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거 1.1핵이라도 천지는 패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인간의 사상으로는 맞지 않지라도 끝까지 믿어봅시다. 믿으면 반드시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축복을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지는 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패치 않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는 여기에서 배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위대한 큰 전제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한번 해봅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상하여 물과 피를 쏠린다. 내게 오여 되어서 정결하게 내가 공을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써 눈물 근심 많으나 마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하신 말씀, 우리 유월절 양꼭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유월절의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서 유월절에 대한 역사적인 유월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신령한 진리를 보여주며 실제로 구약에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은 실제의 사실을 보여주는 그 일로 뼈는 꺾이지 아니하고 물과 피를 쏟더라.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은 유월절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처음 나오신 성도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중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올시다. 지금부터 주전 3,500년 거슬이 한 4,000년 무렵 가까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노예 해방에 대한 글을 3권 읽어봤습니다.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북군은 노예, 검은 사람도 사람이다. 남쪽 사람들은 말하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노예를 인정해 두었다 이깁니다. 그래 싸움이 붙어가지고 흑인이 죽는 거는 놔두고 백인들만 죽기를 남북 전쟁에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니 많은 피를 흘리는 게 피를 흘리고 급기야는 흑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도 보통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혁명 방식으로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해방 안 시키면 자꾸만 재앙이 날린다 이깁니다. 9가지 재앙을 날려서 놓아줄 듯 하다가 재난이 지나가면 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지막에 재난이 뭐냐면 장자 죽이는 재난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정월 14일 날 밤 15일 날 되는 자정을 기해서 애굽에 있는 장자 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하룻밤에 다 죽는다. 죽음의 사자가 지내가서 다 죽이겠다 이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식구들이 바깥에 나오지 말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여행할 차비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되 신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되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그러나 뼈를 꺾지 마라.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마라 그랬어요. 암만 적은 뼈라도 뼈를 꺾지 마라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말고 고기를 먹고 구워서 먹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내간다 입니다. 피가 없는 집에 죽음의 사자, 양의 고기를 먹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서 수화를 막론하고 장자를 다 죽이는 그 판에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더라 이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패스오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적과 꾸려온 땅에 들어가고 세계에서 가장 1등 국민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구원은 유대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그것이 오늘 신약에 처한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예언을 하나 하랍니다. 100년만 지내면 이곳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맞겠지? 100년만 지내면 앞서고 뒤서고 다 저 건너편에 갑니다.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죽어서 숨이 딱 끊어지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둘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지. 모세가 숨이 끊어져서 딱 죽으니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게요. 누가 나타났나? 천사가 왔고 사탄이 왔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숨이 끊어지면 두 천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마귀가 보낸 천사가 오고 마귀가 오고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옵니다. 와서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그 영혼은 어두운 마귀가 덥석 잡아서 원하건 원치 않는 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앞에 나올 때 마귀가 보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가 있는 성도에게는 패스오버, 마귀가 손대지 못하지요.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품에 철썩 안겨서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면은 있을 곳이 많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뼈는 꺾지 말라. 그러나 찔림은 받아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진홍 같은 죄도 주홍 같은 죄도 다 씻음을 받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길 자가 누굽니까? 스타린도 못 이기고 모택도이도 못 이기고 아무도 못 이기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이길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실험적으로 체험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다가 그때 가서 아플사 하는 순간엔 to be late, 늦었는 길, 안 되는 길, 늦어가지고 안 되는 길, 늦기 전에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전가 됩니다. 내게도 소리 내가 주께로 배감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으로 내가 주께로 들고다의 보혈로 날씨.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가심에다가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이 사실을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같이 뼈는 꺾이지 않지만은 찔림은 받아야 된다.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의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13장 1절에 그날의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로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고 하시는 말씀. 영국의 신앙의 시인 윌리엄 쿠프라는 시인은 보혈이 가득한 샘물이라는 시가 있지요. 그것을 좀 윤색한 것이 찬송가 190장 찬송인데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가득한 샘인네 죄인들은 그 죄로 씻겨짐을 받고 그들의 죄책의 모든 오염이 다 사라지네. 죽어가는 강도 그 옛날에 그 샘을 보고 기뻐하였다네.
평생도록 지은 모든 죄가 그렇도록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줄이야. 그 강도처럼 비열한 나도 거기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기 원하네. 그 피가 흘러나리는 그 생명생에 나도 나갑니다. 그 보혈의 피로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속량과 구원의 보장이 있다네. 나는 이 샘물에 나가서 나의 과거의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떠나가서 나는 씻음을 받는다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교회가 정치단체로 변하고 교회가 해방신학으로 물들여지고 사회사업으로 물들여지고 십자가의 진리가 구속의 진리, 그 귀하신 어른이 그 하나님의 옆구리의 창을 받아가지고 피와 물을 쏟아진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망각한 교회가 구제단체로 전락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의 모든 봉사는 옆구리의 창에 찔린 역의 보혈의 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설교,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너무나 이 귀한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 가심의 성령으로 끈하게 역사하고 그 은혜 늘 감격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다리는 꺾지 아니하지만 옆구리에 상처를 받아서 물과 피를 쏟은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나 부족이 많다고 죄가 많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오면은 십자가의 강도 그 샘물 보고 기뻐하였다네. 그렇게 흉하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질 줄이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오. 그러하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교회를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빛깔 속에 십자가 그늘벽에 그 방울방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생명과 그리고 믿음의 바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 보혈의 피가 흘러나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